욥기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뜯어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욥기 설명하다가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그래서 깊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 다 꼭 알아야 될 메시지들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나름 또 준비를 하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딱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딱 캐치를 했을 때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가장 먼저 욥에게 뭔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동원된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이게 왜 환상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깊이 잠들 무렵 밤에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환상을 준 걸 가지고 욥에게 지금 전하고 있죠. 그때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가는데 내 몸이 털이 곤두섰다 라고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을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닮기에 그게 너무나도 벅차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랬다, 표정이 이렇게 뭐죠? 뼈가 흔들렸다, 털이 곤두섰다, 이런데 좀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털이 곤두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뼈가 흔들릴 수도 있고, 놀라 자빠질 수도 있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 현상이 나오는데 그냥 본인이 겪었던 걸 적은 거니까 꼭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욥에게 동원한 것이 오늘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 환상, 이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왜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듣고 잘 잊어버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저번 주에 했던 거 재탕을 해도 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밖에 못하니까 재탕을 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해도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고, 자, 꿈은 뭐라고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준 거. 근데 오늘 여기는 환상이라고 했으니까 엘리바스는 어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죠. 들었던 음성은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본 것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렇게 본 걸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26장,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26장에 가서도 욥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을 봤어요. 의식과 무의식 상태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제 이상을 보고 중간쯤 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40장까지 쭉 가는데 질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4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해주고 대부분은 욥이 직접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일들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예언 매달리지 말라고 부탁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욥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요번 오늘 그 은사 강해했던 음성을 오늘 제가 보니까 43편이더라고요.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략 할 때마다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했으니까 43편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보면 60시간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60시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사실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 한 게 사실 전부인데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은사가 환상이나 이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사람들은 덥석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에 이해가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은 제껴두고 그러니까 제쳐두고 은사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이야기를 덧붙일까요?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장로교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순복음이라는 그 교단이 등장을 한 바람에 이 장로 교단을 얼떨떨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순복음에서는 기적과 은사가 일어나니까 장로교회 사람들이 순복음을 가게 됐어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이 걸려버린 겁니다. 장로교단에서 자기 교인들이 순복음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복음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막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냐? 은사는 중지되었다. 은사 중지론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이제 방언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그러면 순복음 가라고 말도 못 하겠고 이게 또 방언을 하는 걸 눈으로 보니 없단 말도 못 하겠고 가란 말도 못 해서 장로교에서 희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죠? 방언을 하더라도 여기 있으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방언을 하시더라도 순복음 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 들은 환상을 욥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오늘 지금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는 준비는 안 했던 거지만 언뜻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오늘 우리 김은주 성도님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고맙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아멘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주님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거룩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도 계속 승승장구한 잘 되고 정치 경제가 잘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전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게 아마 지금 시간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명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늘어다가 오늘 저녁에 숫자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와, 오늘은 45명이 왔네요. 와, 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주여 하고 온 겁니다. IMF 때 새벽 예배 간 거 아시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좀 저희들은 편안하게 하더라도 잘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몰아갑니까?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유롭고 넉넉할 때 언제 하나님 편하게 섬겼어요? 하나님 기뻐할 만큼 언제 그렇게 섬겼습니까? 답이 없고 정말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여기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대뜸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더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 뭐 이렇게 하면 막 조회가 그냥 옛날에 그런 거 아무리 올려도 쳐다보지도 않다가 사람들이 거기다 막 조회를 올려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여기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고 욥에게 당황스러운 욥에게 말을 전해주듯이 우리가 급하니까 당장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라고 묻는데 놀랍게도 잘 들어요. 욥기대로 보면 4장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욥에게 26장쯤 가서 욥에게 한번 환상 이상을 보여주고 계속 이상을 보여줘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욥은 이렇게 떠밀려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기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라고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은 한 번 듣고 컨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컨펌, 뭘 또 컨펌을 해요? 하나님이 한번 말을 했으면 그걸로 딱 못을 박은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길게 올려놨으니까 꼭 좀 들어보시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르나 제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설교를 해두었으니 듣고 나면 이쪽 저쪽이 다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분 말해주고 일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동원된 어떤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런 메시지나 사역들은 그것이 조각품이지 그건 부분이지 결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최종 권위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4장과 22장과 14장 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부분 말해준다고 하면서 은사에서 특별히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욥이 지금 지쳤잖아요. 4장까지 와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탄식하고 있잖아요. 3장 24절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지고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이럴 정도 왔으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탁 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사모님 은사사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딱 4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이 딱 키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은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세우신답니다. 오늘 여기 환상을 보고 욥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들은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욥에게 줄 예언을 엘리바스에게 주었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준 예언을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해주는 같은 의미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예언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닌데 첫 번째 예언을 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오직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자 3가지를 한답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게 3가지가 바로 예언의 목적이래요.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이 말이 욥에게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권면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덕이 뭐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해. 믿음의 집.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재료를 성경이라는 재료는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손주가 이게 옛날에는 우리 집에 와 있는 걸 좋아하고 내일 또 목장 예배니까 오늘 이 2놈 중에 한 놈이 좀 남아갖고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둘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가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재미가 없대. 할아버지 집에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는 뭐가 재미있냐 그러더니 레고를 만질 수 있어서 좋다는 거야. 레고가 없어서 갔구나. 레고. 여러분 성경은 레고예요. 조각이잖아요. 그걸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고를 팔 때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볼 그림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각조각 붙여서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각품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야 내가 그 완성품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 조각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고한 결기를 주지 못해. 왜? 조각은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가지고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욥이 더 이상 갈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생일을 저주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뭘 더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예언은 욥에게 덕이 되어서 이제는 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괜히 시작한 게 아니다. 오늘 여기 한 말이 뭐예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순결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자는 겁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그 의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의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욥은 앞에서 자기 의를 굳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이 붙잡고 있는 의를 뺐고 하나님이 주는 의를
그 손에 지켜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 그러나 욥은 아직은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를 완전하다고 붙잡고 있으니 이걸 놔야 되는데, 놔야, 이쪽 의를 놔야, 자기 의를 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기 의를 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놓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스스로 놓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내 자유의지 안에서 받아들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했나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늘 네가 의롭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의가 완전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하자는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벗어나서,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벗어나서 은혜의 의의 자리로 가자.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라고 오늘 엘리바스의 환상을 통해서 답을 주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언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붙잡고 왔잖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실패한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군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딱 들어갈 뻔했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오늘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붙잡아줘요. 그래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욥이 이걸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딱 다 빼서 다시 새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종도 빼앗겼고 재물도 빼앗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심란하고 힘들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죠. 예언은 뭘 한다? 덕을 세운다.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면한다. 그 다음에 위로해 준다. 어때요? 여러분, 예언을 받은 분들이 이 덕, 권면, 위로가 없는 예언들은 다 가짜예요. 두려움이 온다든가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예언하는 목적이 정확히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이게 오늘도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이쪽 한번 봐요. 욥기 4장 3절과 4절 한번 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절 후반부부터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보라. 자 봐요.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또 내 말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욥이 지난날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옛날에 쓰러져 가는 사람을 붙들어 세웠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서게 해줬다. 누가? 옛날에 왕년에 욥이. 그럼 그 왕년에 욥은 언제냐? 1장일 때, 욥기 1장일 때. 그때 욥도 무슨 일을 했다고요? 정말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오늘 예언의 은사를 얘기한 것처럼 힘을 주었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줬고. 무슨 뜻이죠? 귀한 어떤 메시지를 여기다가 하나님은 참 깊게 담궈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욥이 자기의 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데, 욥이 붙잡고 있는 의가 뭐냐면 자기 안에서 나온 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예배, 회개, 이런 거죠.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회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회개합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걸 할 겁니다. 그죠? 내가 그때 아닌 거 알면서 했지. 하나님, 그때 그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재미는 이게 아이고 밤늦은 시간에 웃으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그 사모님 밑에는 비밀로 하고 언제 한번 뭘 나보고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사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 그랬죠. 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다 잘못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모른다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랬다가 한번 혼났거든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잘못했대. 혹시나 잘못한 거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처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욥이 자기 의지로 의를 붙잡고 있거든요. 자기 의지로 의를 붙잡고 있고요. 그걸 못하면 자기 의지로 의를 붙잡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혹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더더욱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의를 붙잡고 있는 이 의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뭘 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4장 3절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기도 하고 무릎에 힘을 줬는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내가 기진하고 그 일이 너를 친히 너는 고통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는 권면을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정작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목사 사모들의 딜레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저를 해결을 못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목사님은 자기 일을 해결했으니까 우리들 권면하는구나. 아니요, 저도 죽을 지경이라고요. 저도 죽을 지경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욥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일이 남들 문제는 잘 해결하더니 그 문제가 너한테 닥치니까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더 할 말이 없죠. 무슨 뜻이냐? 여기에 여러분 영원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왜 욥이 지금 이 문제가 자기에게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죠? 무슨 뜻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의로워서 훌륭해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설지 몰라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 한계, 자기 의지로 의를 지키고 있는 의의 한계는 자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 문제가 자기에게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욥을 이끌고 가서 끝에 가서 은혜의 의를 더딥히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 은혜가 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영역을 넘어가지 못하면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는
외식하고 위선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100%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쳐다보지만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들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만남이 없는 율법주의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샘플로 우리 앞에 딱 꺼내놓고 봐라. 남은 가르치나 너는 너를 가르치지 못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곤고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보고 양육을 하고 리더를 해보면 곤고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치면서 배우는데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걸 목사는 가르치면서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배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가 되셨어요? 율법은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으나 율법으로는 자기 문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이거 서론하다가 끝났네요. 사실 이게 서론인데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요거밖에 못하게 되었는데,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많이 배우면 복잡해요. 단순하게 한 개를 완벽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2장부터 왜 자꾸 14장이래? 12장부터 13장이 은사장인데 왜 중간에다가 사랑장을 끼워 넣어놨냐 이거지. 왜 그걸 끼워 넣어놨냐 이거죠. 은사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의 자리, 만남의 자리까지 가는데 끌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목적지는 관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 여기까지 하나 더 해줘야 되겠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이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해하십시오 하고, 저는 그렇지만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그 말은 부드럽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악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자기 성질 더러운 걸 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대. 성경이 언제 사랑이 은사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슨 사랑이 은사라 그랬어요? 사랑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면 다 갖는 건데 무슨 은사예요 그게? 그건요, 나는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래 아시오, 이런 말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무슨 사랑의 은사가 왜 없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 제가 말이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기.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관계. 그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서로 나눠야 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괴로워서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헤매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1, 2, 3장에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란다라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은사자들을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시간이 무엇이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친절한 안내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서 구하는 것은 예언이 은사가 최종 목적지도 아니요 권위도 아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